오늘 함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우리 하나님께 입당 주일 또 감사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은 참 아름답고도 또 중요한 우리 교회의 어떤 역사 속에 한 지평을 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랜 세월을 지나 귀한 예배당에서 함께 섬기다가 또 교회당의 노후화로 하나님의 섭리와 간절한 소망이 마침내 이루어져서 이렇게 본당이 입당할 만한 환경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참 익숙한 곳인데도 낯설게 느껴지지는 않으시는지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러 왔을 때 첫 설교를 할 때보다 마음이 더 떨렸습니다. 오늘은 그렇지 않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에 함께 기도를 드리고 또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처음 배웠던 그 마음의 설레임과 긴장감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공사의 여정들이 있기는 하지만 교회 건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 본당, 예배당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단장해 주시고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앞서 본을 보여주신 우리 당회 그리고 우리 중직자분들, 무엇보다도 우리 건축위원장님과 건축위원회 모든 분들의 헌신에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당의 리모델링 사업자이신 우리 김기범 이사님, 경건한 권사님의 아들로서 신실하게 작은 교회를 섬기시고 계시는데 그분의 충성된 마음도 살펴주시기를, 또 앞으로 남은 모든 공정의 여정 속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 각자의 다양한 형편 속에서도 마음을 모아주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마다 이곳 성전에 또 이곳 예배당에 모든 공정이 아름답게 진행되도록 영적 건축위원으로 섬겨주신 우리 기도의 중보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회자들 많이 참았습니다. 화장실 가는 거 말이죠. 그래서 화장실 가는 거 여러 모양으로 불편했는데 오래 참음의 본을 보여준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이 공간의 위층은 우리 관리 집사님, 이우탁 집사님의 삶의 자리이기도 하죠. 많이 힘드셨을 텐데도 내색하지 않으시고 잘 견뎌주시는 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느닷없이 교육관 2층을 장악을 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좀 불편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연합 예배로 함께 하는데 우리 어른들에게 소중한 공간을 내어준 우리 교육부서 모든 다음 세대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모든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제2의 고향, 그것은 바로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가족도 잠시 외국에 기거하다가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향한 곳은 저의 모교회이기도 했습니다. 높은 언덕에 세워져 있는 교회, 그곳에 발걸음을 평일날 옮겼는데 아무도 없이 상당히 적막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교회의 적막함이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청년 때 자주 교회 마당에 올라가곤 했기 때문이죠. 대학 생활과 교회 생활의 균형점을 찾지 못했던 저는 또 인생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때마다 때때로 해화동에 있는 저의 모교회 교회 마당으로 발걸음을 옮기곤 했습니다. 덩굴 나무 아래에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에 누워서 하늘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 믿음 생활 처음 시작하니 힘들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고, 내 안에서 좀 쉬어, 너의 인생 내가 인도할 거야, 너무 걱정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때때로는 그 의자에서 얼마나 그 고된 마음이 평안을 누렸는지 잘 때도 있었는데, 그러면 마당을 청소하시는 관리 집사님께서 야, 일어나서 집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도 했죠. 저희 집은 가양동이어서 해화동에서 가양동까지 1시간 남짓 거리였지만 집으로 향할 때는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또 평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거창하기는 하지만 종교개혁가 칼빈은 교회는 모든 신자의 어머니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생명의 고향이죠. 어머니는 모든 가녀린 생명을 품어주는 생명의 따스한 품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도 교회는 영적 어머니이며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져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꼭 안아주십니다. 떠나 있으면 모두에게 그리움의 장소요, 돌아와 머물러 새 힘을 얻는 곳,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당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84편에서 시인은 주의 장막으로부터 멀리 벗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장막을 사모하며 얼마나 그곳이 사랑스러웠던 곳인지 자신은 노래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막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배당이 되겠죠. 하나님은 예배당에서만 계시나요? 우리의 일상에도 계시나요? 우리의 일상에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체적인 공간 속에서 더 특별한 경험을 하기 때문이죠. 김준태라고 하는 시인은 고향을 생각하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고향에선 눈 감고 뛰어도, 자빠지거나 넘어질 때에도 흙과 풀이 안아준다. 도시의 냉정한 사회 속에서 몸이 지치고 마음이 상하여 고향으로 돌아오면 자빠지고 넘어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고향은 흙과 풀이 되어 자신을 어머니처럼 안아준다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새 예배당이 하나님의 흙과 풀이 되어 지치고 상한 마음 꼭 안아주는 은혜의 처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품이 그리울 때마다 이곳으로 오셔서 지친 영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때로는 삶의 한과 넋두리를 풀어낼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 그 마음 알지, 내가 잘 알아, 내가 너의 도움이 된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 거야,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 모두 살아갈 새 힘 얻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본당의 디자인을 건축위원회 또 사업자와 함께 구상하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것은 이곳 본당이 하나님의 안아주심의 공간이 되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편팔로 우리를 꼭 안아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는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신데,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신데 제비 한 마리 그리고 참새 한 마리도 그 살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따뜻한 부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길을 가는데 작은 새 한 마리가 그 나무 밑둥에서 날개를 펴지 못하고 주춤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에 이렇게 모아서 조금 더 나무 곁 안전한 곳으로 잠시 피신을 시켜 주었는데 한 15분 지났을까요? 다시 그 거리를 돌아갔는데 어느새 그 새가 죽어있는 난처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어린 것이 보금자리를 잃고 어미 품을 떠나니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참새와 제비 같은 가녀리고 생명의 땅으로부터 이탈된 이들을 주님의 품으로 안아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월간 샘터라는 잡지에 따스한 이야기가 실려 있더라고요. 언어치료사로 일하는 한 젊은 선생님이 언어장애로 소통되지 않는 아이들과 오랜 시간 함께 교육하는 것이 과연 무슨 열매가 있을까? 하루하루 지나고 잠자리에 들면 녹초와 그리고 허무함이 밀려든다는 것이죠. 그날도 여느 날처럼 아이들과 언어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분주하고 집중하지 못하였습니다. 한 아이를 수업하기 전에 이 선생님이 그 아이를 꼭 안아
주었습니다. 사랑해, 사랑해. 그런데 이 아이가 90번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90번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이 선생님이 아이와 수업하면서 숫자를 알려주었는데, 이 아이의 마음에는 90번이 가장 최고의 숫자로 기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따뜻한 품으로 그 아이를 힘껏 안아 주었을 때 그 아이는 말합니다. 90번, 90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 사랑을 말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교회당으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90번에 90번 이상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 모두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90번에 90번 이상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신앙과 사랑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인생을 사는 이들에게 5절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은 자는 그 마음에 시온의 도로가 활짝 열린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시내산과 시온산이라고 하는 두 개의 중요한 봉우리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시내산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곳이고, 시온산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입니다. 우리는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시온산을 향하여 걸어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율법과 정죄로는 살 수 없습니다. 비록 부족한 인생이지만, 넘어지고 자빠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의 품 안에 거할 때 우리 심령에는 은혜가 힘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무너진 인생마다 하나님께 힘을 얻는 자는 시내산을 떠나 시온산으로 향하는 우리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끊어지고 중단되고 막혔던 삶의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한 분 한 분의 삶의 길들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길이라 할지라도 눈물의 골짜기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바다가 왜 이렇게 짧까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소금 맷돌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맷돌이 끊임없이 소금을 갈아내기 때문에 바다 밑바닥에서는 끊임없이 소금이 나온다는 것이죠. 어떤 한 사람은 왜 바다가 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소금기 많은 눈물을 끊임없이 쏟아내기에 그것이 강을 이루어 바다로 흘러가 그 바다는 소금이 어려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바다가 짠 이유, 오늘도 알게 모르게 소금기 어린 눈물을 흘러내리는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는 그 소금기를 가지고 생명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소금기 어린 고통과 절망의 눈물을 가지고 새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 성경에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이 많은 샘이 될 것이며 이른 비로 복을 얻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곳, 눈물 골짜기 가운데 은혜의 단비가 흘러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공간 하나 난관이 무엇이었냐 하면 방수죠. 물은요 길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길을 막으면 물은 반드시 새 길을 찾으려 하고, 그리고 이전에 가던 길이 열려지면 물은 다시 그곳으로 향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눈물의 골짜기를 통해 흘러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은혜 또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곡을 만들어낸 송경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은혜라는 찬양 잘 아시죠?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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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너무 잘 불러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행복이라는 거 하는 찬양도 아시죠? 화려하지 않아도 눈물 날 일 많지만 주 안에서 이것이 행복입니다. 그 송경민 목사님께서 지으신 찬양곡 중에 어머니의 기도라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불러보지를 못했는데요, 이 찬양을 부르면 그 교회당이 눈물로 흥건히 젖는다고 해서 제가 이 찬양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리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으리.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으로 열매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자녀의 삶에 시들지 않는 꽃을 피우리. 우리의 예배당이 아버지의 기도로, 어머니의 기도로 눈물 골짜기를 이룰지라도 그곳에 눈물의 씨앗이 떨어져 기쁨의 열매와 시들지 않는 꽃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안아주심의 품 안에서 눈물과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이들마다 주님의 은혜의 단비가 그곳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성경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공간 새롭게 단장될 때에 그래도 허전하더라고요. 교회 공간은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으면 허전한 곳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새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교회 공간에 있지 않으면 그 교회 공간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성도들을 담아내고 성도들의 믿음과 고백과 사랑과 사귐을 담아내는 것으로서 교회 공간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인은 세상에서의 첫날의 헛된 영화보다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교제하며 사랑하며 헌신하며 섬기며 주님을 의지하는 그곳이야말로 가장 복된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새로운 예배당에서 하루의 삶이 성도 간의 교제와 사귐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답고 영화롭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첫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예배의 공간 속에서 마음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안아주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눈물 골짜기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흘러넘쳐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샘물이 될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머물 때마다 사랑과 감사와 사귐의 교제가 풍성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눈물과 기도의 씨앗이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일꾼과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열매가 되는 그러한 생명의 과수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예배의 공간을 허락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주님을 의지하오니 아버지의 영광과 하나님 아버지의 안아주심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빠지고 넘어지고 무너진 인생들마다 이곳에 찾아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하신 편팔로 꼭 안아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새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눈물 골짜기 그곳에 하나님의 은총의 단비는 흘러 우리의 인생의 맑은 샘물
영원한 치유의 샘물은 돋아나나니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씨앗과 눈물의 씨앗이 머무는 곳마다 기쁨의 열매, 사랑하는 자녀들의 신앙의 열매가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여 주옵시고, 위하여 기도할 때 이것이 생명의 과수원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아름다운 본당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제 이곳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안아주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눈물 골짜기,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흘러 생명의 샘물은 넘쳐 흐르게 될 줄로 믿사오니, 기도의 씨앗, 눈물의 씨앗, 헌신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실 때 이것이 생명 향기 가득한 거룩한 은혜의 과수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